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025년 우리 교회의 표를 한번 위를 보면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이 풍성한 교회.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이 풍성한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풍성해지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중보기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축물이라면 그 건축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처음이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다 이런 말이 있죠. 하루를 여는 열쇠가 기도고 하루를 닫는 자물쇠가 기도다 이런 말을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 이 사람 참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보고 이 사람 참 신앙이 좋다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주일 성수를 잘한다, 기도를 잘한다, 찬양을 참 잘한다, 봉사를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섬긴다, 또 헌금 생활을 잘한다, 또 말씀을 잘 이렇게 한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은 이 기도의 골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는 그 사람이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신앙이 좋은 기도를 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죠. 그게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기도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금요기도의 인사말은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금요기도의 인사말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저 야고보서 5장 정도쯤 가면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기도가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야고보서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를 뭐라고 할까요? 개인 기도라고 하겠죠. 개인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대표 기도라고 하죠.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는 기도를 합심 기도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자서 집에서나 교회에서 조용히 혼자서 하는 기도를 골방 기도, 묵상 기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또 금요기도의 밤같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또 부르짖는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합니까? 통성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밥을 안 먹고 하는 기도, 금식기도라고도 하고 잠을 안 자고 하는 기도를 철야기도다라고 하기도 하고 뭔가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작정기도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슨 기도가 이래 많은지 새벽기도 없으면 목사 할만하다 이랬는데 새벽에 하는 기도를 새벽기도다라고 하고 금요기도에 하는 기도는
금요기도이고 수요기도에 하는 기도는 수요기도이고 참 못해 먹겠다 그죠? 너무나 많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또 설교 제목이 뭡니까? 중보기도입니다. 또 중보기도는 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오늘은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중보기도는 자기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 쉽게 말하자면 그것을 중보기도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예전에도 한번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9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청서를 막 이렇게 써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중보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23절 말씀해 볼까요? 23절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갔다고 말합니까?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다른 기도들보다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죠. 하지만 이 중보기도, 자기 개인 기도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조용한 방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 그것을 중보기도, 독대하는 기도, 골방 기도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그런 중보기도의 시간. 이 정도 되면 노래를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십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할렐루야.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설레이고 가장 좋은 시간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친밀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서 단둘이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행복하고 그런 시간인 줄 모릅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늘 신문지 한 장 들고 교회 여기 강대상 앞에 엎드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했다라고 추억해 봅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았고 그 누구의 방해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지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는 시간이었다라고 추억해 봅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도 여러분 다들 계실 텐데 그 기도의 시간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기도의 시간을 다시 찾고 그런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감히 하나님께 협상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협상까지. 오늘 27절 말씀해 보십시오. 27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은데 감히 하나님께 아뢰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무엇을 아뢰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많아서 내가 그 성을 심판하겠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 아브라함이 저처럼 신문지 한 장 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뭐 하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오늘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제일 처음에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몇 명으로 줄입니까? 50명에서 5명을 줄여서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또 줄입니다. 몇 명으로? 40명으로. 또 몇 명으로? 30명으로. 또 20명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몇 명까지? 10명까지 하나님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감히 하나님과 지금 중보기도를 통해서 몇 명까지 줄였습니까? 한 번만 좀 더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감히 하나님과 협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성경에 에스더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라고 하는데 저기 나도는 왕비를 말합니다. 왕비가 왕에게 나아가는데도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왕비도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뭐 하겠다? 죽으리다 라고 할 정도로 왕비도 왕에게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시대인 거죠. 그런 시대인데 사람이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은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눈치 보고 나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각오하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담대하게 나아갑니까? 옛날 구약 시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뭘 들고 나가야 됐냐면 짐승을 들고 그 짐승에 뭐를 죽여가지고 뭐를 가지고 나아가야 됐습니까?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장소, 제사 드리는 장소에 무슨 냄새가 가득했을까요? 피비린내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예배 드리는 현장 가운데 피 냄새가 납니까? 실제로 피 냄새는 안 나지만 여기에 피 냄새가 있습니다.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 자리에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 보혈의 피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에 뭐가 찢어졌다라고 말합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뭐냐면 지금 커튼의 휘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아무도 가까이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커튼을 치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커튼을 치놓고 1년에 한 번 누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커튼을 열고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찢어졌다는 건 이제 누구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누구나 담대히 감히 하나님께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자주, 더 떳떳하게, 더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중보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을 몇 번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6번 했습니다. 6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6번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의 내용을 누구와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하고 지금 아브라함 이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걸 압니까?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에만 비밀스럽게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뭐 하겠느냐? 숨기겠느냐? 지금 아브라함하고 나하고만 지금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아십니까? 가나 결혼식 이야기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혼주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건 누가 알았습니까?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나만 두 사이에 가지는 비밀을 나누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보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비밀을 잘 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몸에 신체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뭘까요? 신체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눈썹입니다. 저의 힘은 눈썹에서 나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네 눈썹은 100만 불짜리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100만 불짜리 눈썹이 별명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뭐 어떤 별명이냐면 이겁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름이 뭐죠?
송승헌입니다. 제 별명이 뭐냐면 눈썹만 송승헌입니다. 제 눈썹이 좀 짙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눈썹만 송승헌.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해보실래요? 눈썹만 송승헌. 예, 그게 제 신체의 비밀입니다.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이왕 공개한 거 하나 더 공개하겠습니다. 예, 저게 제 별명입니다. 뭐죠? 푸우죠. 그래서 제 어디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에 가보면 제가 이 닉네임으로 푸 목사라고 적혀 있는 이렇게 가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푸 목사 같다. 그리고 눈썹만 송승헌이다.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끌 수 있어요? 예, 너무 리얼합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 하나님과 비밀을 나눈다라는 것. 그걸 신앙적인 용어로 말해보면 간증을 가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증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물도운 하인들만 아는 비밀, 하나님과 여러분들만 아는 비밀, 간증의 주인공들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중보기도는 자기 자신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기도의 제목입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의 제목. 가족을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중보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살고 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는데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조카 롯을 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3절 말씀 볼까요?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인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조카 롯이겠죠. 예, 조카 롯을 좀 구해 주십시오. 조카 롯이 악인과 함께 심판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조카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의 제목으로? 조카 롯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일별로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화요일에는 구역별로 1구역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수요일에는 한우들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여기 다 아프시죠? 예, 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목요일에는 하늘아이, 예단마을, 새벽이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신앙의 문들이 열리고 학업의 문들이 열리고 결혼의 문들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앞으로 우리 부산 성북교회의 미래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수정동과 좌천동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인데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데 제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지 하나님 앞에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토요일에는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안 빠지고 이곳까지 무사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일 아침에는 오늘 새벽에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시고 성가대를 위해서 식당 봉사자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모든 교사분들 가운데 봉사할 때 뭐가 넘치도록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한 사람도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지 않도록 먼 곳에서 우리 다 올라오셨는데 하나님 기름 가득 채우고 하나님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조카,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식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기도는 쌓인다고 하잖아요. 많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에 보태어서 우리 부산 성북교회 가족들을 위해서도 조금씩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 여러분들의 기관 식구들, 또 부족한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니까 한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타인을 위하여 기도할 때 꼭 기억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사역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그건 뭐냐면 비밀 유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1층에 중보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서 올려놓을 겁니다. 올려놓는데 제가 만든 기도의 제목 말고 여러분들이 긴급하게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제가 부탁을 받아서 거기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기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할 때 기도한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기도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구역에 가가지고 기관에 가가지고 이 기도의 제목이 누굴 것인 것 같노?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굳이 찾아내가지고 이 기도의 제목은 아마 저 집사일 거야 라고 밝혀낸다거나 혹 누구 것인지 알았다 하더라도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갑다 봐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무슨 유지? 비밀 유지. 그냥 그 기도한 것으로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면 중보기도실에서 나올 때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다 까먹고 나와도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걸 절대로 나와가지고 누구 기도가 이렇다더라, 이 기도는 누구고 찾지도 마시고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기도만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 뭐다? 중보기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해 볼까요? 28절 말씀해 보면 온 성읍을 뭐 하시겠습니까?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조카 롯도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지 멸망을 안 당할지는 누구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산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천동과 수전동과 여러분들의 모든 지역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지역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지역을 사하실지 심판하실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그 기도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아마 제가 만나본 신앙의 우리 동지들의 모습을 보면 아마 이 기도의 제목이 제일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가족을 위한 기도는 아주 열심히 하시죠. 자녀를 위한 기도, 조카를 위한 기도는 다 열심히 합니다. 구역을 위한 기도, 심지어 교회를 위한 기도 다들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기도는 잘 합니까? 잘 안 합니까? 잘 빼먹고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우리 강복 몇 주년입니까? 80주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강북 80주년을 맞이해서 뭐 이렇게 영상도 보고 뭐 이렇게 찾아보다가 우연히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봉창 의사라는 분인데 일본의 왕을 이렇게 폭탄에 투척하려고 투척을 했는데 비록 실패했던 그런 이제 분인데 이봉창 의사라는 분입니다. 근데 저분이 일본에 폭탄을 투척하기 전에 상해로 갑니다. 상해로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김구 선생님을 만난답니다. 그 김구 선생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했던 말입니다. 30살의 나이로 아마 만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내가 지난 30년간 내가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저 영원한 쾌락이 뭐겠습니까? 폭탄 들고 가겠다는 거죠. 이제 죽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와, 제가 저 이봉창 의사의 저 말을 들으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야, 30년간 내가 저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위해서 살겠다. 이것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라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는 조카 롯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시편 122편 말씀을 보십시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도 보면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 평안이 있다 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부산아 걱정 마라.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있다. 수정동아, 자천동아, 쫄지 마라. 우리가 있다. 예, 우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 성읍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끝으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기도를 할 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같이 심판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심판하실 때 공정하게 공의롭게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까? 조카 롯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조금 이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성에서 힘들게 신앙을 지키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이 조카 롯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같이 멸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공의롭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중보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기도, 의인의 기도에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게 억울함이 없도록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골방에서 하는 기도, 감히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에서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시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셔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을 받아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앉아서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주셔서 공정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판단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없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여러분 꼭 믿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자비가 풍성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는데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 이 성에 저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몇 명까지 줄입니까? 50명에서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에서 결국에는 몇 명까지? 10명까지 줄이면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가 감히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노래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협상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문제를 감히 아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나라와 민족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을 사하실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을 또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도 하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부산 성북교회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다. 찬양 부르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9월 달부터 또 중보기도를 하게 될 것인데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못 나오시더라도 또 가정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또 신청서를 꼭 작성하셔서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제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풍성한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는 기도,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한 기도, 하나님께 감히 아뢰는 기도.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이제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역과 기관과 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내가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무릎을 굳세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하나님 씨앗들이 하나님 많이 뿌려져서 열매를 거두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